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첫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한 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2018년도 새해가 열리고 오늘이 1월 3일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신분 4가지가 나오죠. 4가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4가지 새로운 신분 뭡니까? 첫째로 택하신 족속,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 네 번째가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 4가지 발견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내가 그런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거죠. 나는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들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은 영어로 chosen people, 초선 사람.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그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합니다. 내가 선민이구나. 선민이 바로 초선 피플 아닙니까? 내게 그런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세계 그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신 것.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의 제사장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서도 실제로 제사장 가문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론 자손들 아닙니까? 아론 자손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주 고귀한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희 종교개혁가들의
만인 제사장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이 구절,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특별한 계층,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설 아니에요? 무슨 목사들이나 장로들만 왕 같은 제사장들인가? 무슨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 같은 사람들만 왕 같은 제사장들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구약에는 특정한 제사장 그룹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이제 누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사가 뭐예요? 바로 기도와 찬송 아닙니까?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만 제사장입니다. 사제라고 하잖아요. 사제라는 말은 바로 priest, 제사장을 말합니다. 신부님들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통할 수가 있어요. 일반 가톨릭 신자들은 죄를 고백할 때에도 confessional, 사제 앞에 가서,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못 통합니다. 신부님의 중재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찬송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이란 말이 생각나게 하는 건데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왕자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왕자병에 쇼핑을 해가지고 물건을 트렁크에 싣고 내려오면 저는 유유하게 혼자서 집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왕자병이 도졌다고 혼내요. 저는 반발을 합니다. 그럼 또 반항을 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항한다고 하지 않고 저항을 한다고 해요. 어느 권사님이 질문하더라고요. 반항과 저항의 차이가 뭡니까? 반항은 일시적인 핍박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반항입니다. 지속적인 핍박에 대한 반항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 왕자병 걸렸다고 하지 마라. 나는 사실 건강한 사람인데 자꾸 병 걸렸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나는 왕자병 걸린 게 아니라 사실이 왕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와 같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왕자죠. 공주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 의식을 하시고 사시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홀리 네이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신분과 상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의식, 이 확신을 못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 신분에 맞지 않게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기 모습이 최악의 상태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고 나름대로 조신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무장해제가 돼서 집안에 있는
나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나의 상태를 보고 과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마 내가 이 신분을 못 얻은 자이구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자기 상태를 보고 자기 신분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까. 근데 자기 상태 때문에 자기 신분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상태가 되도록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 상태도 신분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죄로 더러워진 나의 심령,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입혀진 신분이고 거기에 동떨어진 상태에 있는 나의 삶을 처복종시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 그 신분에 합당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넷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죄를 짓고 죄에 팔려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재차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확실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다시 한번, 네 가지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셋째로 거룩한 나라요, 넷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구약과 신약이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 이것이 구약의 한 책에 나옵니다. 어느 책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게스를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 신분을 구약의 어느 한 책이 놀랍게 증거하고 있는데 어느 책일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신년특별 새벽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쭉 상고해 나갔던 말씀이 어느 책이에요?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요절이 뭐지?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출애굽기 요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110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출애굽기 5절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상통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5절에 뭐가 나옵니까? 소유된 백성이 나오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베드로전서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가 되며 라고 나오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를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나라나 왕 같은 제사장들이나 단어를 순서만 바꾼 거죠. 제사장 나라, priestly kingdom, 왕 같은 제사장, kingly priests 같은 말이란 말이죠. 또 한 가지 신분이 상통이 됩니다. 뭐가 나오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Holy nation, nation이 나라 또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신분들하고 이제 신약시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발견하시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누구냐? 선민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특별한 자질이나 우수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선민이 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이었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거기에 동떨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면 은혜는 항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은사를 주시면 과제를 동반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같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면 그 신분을 입혀주신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네 가지 새로운 신분을 입혀주신 목적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무엇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 신분을 입혀주신 것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축복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 이를테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덕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은 특이하게 이 아름다운 덕에 해당되는 단어를 마리엑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신 역사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 아레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특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마리엑스를 가리켜서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이 새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상태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 혈육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우스베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선전하는 것.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우리가 선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다. 새로운 신분을 주신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신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목적이 선명하게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생명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밝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다만 죄가 괴로워서 예수 믿은 것뿐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이 새로운 신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혀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그 능력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자손들과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